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제일 많이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신 거 사람들이 알고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이제 가시면 또 다시 쫓아오고 예수님이 또 오시면 또 다시 또 모이고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또 말씀을 들으려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쉴 시간이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왔어요.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답니다. 20절과 21절 약간 분위기 차이 나죠. 20절에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병 고쳐달라고 모였는데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이 붙잡다 하는 것은 뭐 체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미쳤다 하는 것에 정신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뜻도 그렇습니다. 이 친족들이 누구냐? 요 본문 뒤에 31절 뒤에 예수의 어머니 동생 누이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3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 이들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친족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가족 말고도요,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직역을 하면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여기고 따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21절에서 갑자기 예수가 미쳤다 하는 좀 듣기에 좀 민망하죠.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못지않게 예수님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로 이들은 지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아니고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은 다 이런 지식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일반 백성들이 시비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이들 지식인들이 선동을 해서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을 욕하지. 먼저 시비 거는 것은 이 지식인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오히려 예수를 그리고 성경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인데 예수님에게 뭐라 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뒤에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을 짚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갈릴리로 파견돼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름 자신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을 짚었다. 바알세불은 발제불인데 파리대왕입니다. 소설 제목이 있죠. 영화로도 나온 그 파리대왕, 똥파리 왕입니다. 바알세불을 짚었다는 것은 그가 바알세불을 가졌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내가 마귀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다. 혹은 마귀가 나를 장악했다. 이런 거죠.
예수 안에 바알세불이 있다. 바알세불이 마귀 사탄을 대체하는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바알 아시죠? 구약의 바알. 그 바알은 주여 이런 뜻입니다. 주님, 주여. 세불은 이거는 이제 팔이, 그 팔이 되어 예수 안에 바알세불이 있다는 것은 또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가장 큰 귀신이 바알세불 안에 있으니까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당처럼 생각한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런 말, 이런 논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걸 두고 예수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대답하신 게 23절 그 뒤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2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23절 첫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내부 분열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지만 나라도 있고 사탄의 나라 있는데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스스로 붕괴되죠. 이걸 집으로 비유해가지고 만일 집이 그 가정에 부부가 서로 싸우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이 그 집이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깨지죠. 사탄이 이걸 아는데 사탄이 자기 나라 질서를 잡고자 나름 사탄의 나라에 그 위계 질서를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나름 이 악한 영들에게 책임을 줘가지고 할당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먹어라 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성도들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걸 우리를 속이는 행위라 보면 돼요. 가끔 무당들 혹은 사이비 이단에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는 짜고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사에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해서 귀신 나가고 병을 고치는데 알고 보면은 가장 큰 귀신의 사이비 이단들인 겁니다. 특히나 이 한국교회, 이 100년 좀 넘은 이 한국교회사에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인데요. 사람이 누군가의 집을 차지하려면 누군가를 제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집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 그 수도에 있는 제사, 이렇게 가지려면 그 나라 쳐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수도를 무력으로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도를 점령해서 그 수도 안에 있는 재산들을 소유할 수 있죠. 강한 자를 제압해야 강한 자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병을 고치셨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말씀으로 손끝 하나로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능력은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두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성령을 욕하는 겁니다. 28절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성령 모독한다, 욕한다 하는 이 모독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몸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 모독이란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중상하고 모략하고 맹해로 훼손한다. 이거는요, 실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을 정직하게 해서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런 칙칙한 마음을 버리고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서기관들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바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을 이렇게 재어봐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옳은 판단, 정의로운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이 있어요. 아이, 나사렛 이 촌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사이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성령님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독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똑같이 교회를 욕하며 예수님을 욕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교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교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교회주의자는 뭐냐면 교회가 전부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교회주의자입니다. 저는 교회주의자는 아닌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욕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그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욕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함받지 못해요. 목사님 회개하면 다야 사함을 받는다면서요. 맞아요. 모든 죄, 성령을 모독한 죄도요.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모독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걸려서 그냥 나 듣기 싫어 해서 욕하는 거하고 달리 알만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을 마귀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바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겸손하세요. 성령을 모독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잘난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래 묵고 성경을 좀 안다 하고 교회 직분이 있고 돈 좀 낸다 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지 무식하고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보험소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다 있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당신들은 끝장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끝장이야.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가 안 된다며? 아니에요. 엎드려 있어 회개하세요. 그 십자가 우편에 있던 죄수 보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오늘 천국에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함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고의성으로 예수를 욕하면 다시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은 정의의 판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성령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말씀 잘 듣고 잘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자기 주관, 자기 지식, 경험, 경륜, 사회 분위기, 사회 정서 그런 거 가지고 들이대지 마세요. 그거요.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천박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는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예수님 욕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셔서 교회에서 저지레하여 성령 모독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